오늘 바이블 타임의 순서는 사무엘하 5장과 6장 그리고 역대상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4장 말씀을 통해서 부흥 뒤에 감추어진 신앙의 태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번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번영 뒤에는 그가 영적으로 값을 치른 대가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중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국이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성에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이, 그 법궤가 얼마나 그에게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서둘렀습니다. 13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성에 들어오면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기분 좋은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법궤를 운반하던 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게 되었을 때 법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한껏 은혜 충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시킨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13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해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수레에 운반했죠. 수레에 운반하는 것은 분명히 어깨에 메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구적인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되어 사는 것은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각의 구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사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13장을 찾아봐도 우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강행하다가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법궤를 거룩히 돌아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들 스스로를 영적으로 구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죠. 우린 때때로 그저 내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내 뜻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방종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거룩성이 보존될 때 그 사랑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 순간 도우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봤죠. 경건한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법궤가 보관되었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1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만 기대할 줄 알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때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내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거나 수많은 세상적인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놓이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과 어떻게 구별되고 저들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의 일들이나 세상의 일들이 사실 무조건 그 그리스도의 신앙적으로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부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궁궐을 짓고 또 어떻게 자손을 얻게 됐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움직일 때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네 집의 안녕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면서 그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삶에 복 주시고 여러분 삶을 사랑으로 이끄실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신 이유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했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 앞서서 다윗의 한 행동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모든 행동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고집 부리며 나갔다는 것,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먼저 행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데 그 영적인 깊이와 또 신앙의 견고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주권의식을 인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제가 칠레에서 목회를 할 때요, 칠레 할머니 한 분 권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그분은요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정말 기도하면서.
근데 때때로 제가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꼭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저녁 반찬하면 하나님 오늘 고기 반찬 할까요? 김치 반찬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기도한단 말이죠. 뭐 꼭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김치 하면 되고 또 뭐 고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하는 게 묻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것만 묻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또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냥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길거리 가다가도요, 스쳐 지나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기분이 우울했는데 저 사람이 입은 옷이 내 마음을 활짝 기쁘게 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사소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작은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누리는구나, 그것을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묻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묻는 자는 항상, 여러분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십시오. 묻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거든 기도하시고 또 물으십시오.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굳건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왕국이 견고해가는 그러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묻지 않아서 패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온전히 바로 선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판단이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믿음으로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